들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데 저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을 적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늘 교사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4차 산업시대에 AI라고 이야기하는 로봇이 와서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직업군들이 사라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로봇이 발달을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배워야 되죠.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에 그 직원이 이렇게 등록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근데 기능들을 좀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자녀에게나 내지는 뭐 젊은 성도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 달라. 우리 집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돈 얼마 주면 가르쳐 주겠다. 뭐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요즘 냉장고 기능이 희한하더라고요. 그 앞에 뭔가 날씨도 가르쳐 주고, 야, 이게 뭐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가 아니고 늘 배워야 될 일들이 늘어나는 거죠. 요즘 뭐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그래도 회사는 출근해야 되는데 또 일은 해야 되는데 회의는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비대면으로 갈 때가 많아요. 화상회의를 하기도 하고 줌 회의를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마이크를 어떻게 켜는지 비디오를 어떻게 껐다가 켜는지 뭐 처음에는 혼란이 많더라고요. 웡웡웡 해서 뭐 두 사람이 동시에 켜니까 잡음이 생기고, 이게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있는 것은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되겠죠. 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아들이 가르쳐줘도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들이 가르쳐줘도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령기 아이들이 있다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생님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적도 달라지지만 인격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져요. 학교 가기 싫어, 유치원 가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초에 뭘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그 변화 속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이야기는 뭐 늘 듣는 이야기인데, 19개월 되었을 때에 뭐 했냐면 열병을 앓았어요. 그 후유증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 있었어요. 19개월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만 2살도 안 됐는데 얘가 암흑천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는데, 설리베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단어 돌이라는 인형인 단어를 처음 알았다. 그 다음에 오로 뭐 이런 단어들을 알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뭐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서 학위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장애인들의 꿈이 되고 비장애인들에게도 도전정신을 심어줄 수 있던 그런 위대한 기적 같은 삶은, 자기 자신의 의지도 있었지만 부모의 간절한 소망도 있었지만 50년 가까이 그 옆에서 늘 조력자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인생은 늘 만남으로 이루어지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좋은 교사 만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 변화와 성숙이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요. 또 변화가 이루어져요.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러면 교사들은 아마 보람을 느낄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직책 중에 교사들은 3D 업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참 가르치는 거 쉽지 않는데, 그러나 그 가르침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교사들은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교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교사가 누구예요? 누가 교사입니까? 나는 교사가 아닌데 오늘 듣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타인에게서 배우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배우는 제1번의 교사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내가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 경험하고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 후회하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변화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음 내지는 양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보람이 있고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나쁜 짓을 혹여 할 때에 제일 먼저 내 손이 떨리고 내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리고 내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너 그러면 안 돼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너 그런 결정하면 안 되고, 너 그런 판단하면 안 되고, 너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쓰면 안 되라는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냐? 성경은 부모가 먼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1번 교사는 부모라고 해요. 물론 자기 자신도 말씀을 읽고 배우기도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부모예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고 학교 교사고 직업적인 교사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종합해 보면 교사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사입니다. 내가 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교사예요. 물론 유치부 교사로, 아동부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은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그 유치부실에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성도들의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는 그 사랑, 그 친교, 그걸 보고요, 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네, 그래 느끼고 다음에도 오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치부는 너무 좋았고 아동부는 너무 좋았는데 마당에 내려오니까 길에 가니까 교사들이 내지는 선생님들이 이상한 느낌이 들면 이 아이들은요, 성도들이 대화하는 속에, 행동하는 속에 차를 타고 내리고 타고 화장실 가는 그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교사라.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에 듣는 말씀이 교사 몇몇에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첫째가 그리스도의 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나타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내가 결심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말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지금 아니고 그때 당시 헬라는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다 그쪽 아테네 아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논리력, 공부하고 뭐 이런 데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 학부 출신 정도의 학력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그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게 뭐냐면 그 아테네에서, 그 아덴에서 그는 철학적인 지식과 논리로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테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의하고 변명하고 또 변론하고 정반합이 어떠니 그러면서 굉장히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몇몇 빼고는 전혀 저도의 결실이 있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과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의 자아로부터 출발하죠. 그것도 그릇된 자아로부터 출발합니다. 두려움, 시기, 질투, 욕망, 고집. 그 자아가 변하지 않고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어떤 어려움들과 그곳에,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일터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는데 그 사람 그 자아가 변하지 않으면 늘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사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려갈 수 있으려 그러면 그 자아가 죽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죽는다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죄에 물든 그 자아는 부분적으로 고치는 리모델링 가지고는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완전히 부수고 새로 재건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살았죠. 다윗은 넘어졌는데 요셉은 여인의 유혹 앞에서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서 던져 넣자. 그래서 요셉이 경험한 죽음의 구덩이, 요셉은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냐? 없어요. 억울함에서 분노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성인이 아니고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요, 그 구덩이에서 나는 얘 모습은 죽었다, 잘난 체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은, 색동옷 입었던 요셉은 여기서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 경험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아니면 가장 깊이 경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그 십자가가 나의 중심에 서 있는가? 내 육신과 옛사람과 고집과 욕망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래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 자신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인데 여러분 이 십계명 앞에 우리가 과연 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요 참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이고 완전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십자가 옛사람은 못 받고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명이 뭡니까? 여기 빛이 다 조명이죠. 특별히 연극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가 어두운 길을 갈 때 그 조명빛에 의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경험의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권력자의 지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만이 그 교육의 목적, 영혼이 변하고 성숙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다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세상의 지혜로 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갔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간 삶이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래서 물질의 노예에서의 삶에 자유가 일어나는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도 버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심지어는요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교회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성령의 조명 아래 이루어진 그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한 이유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가르치고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교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가느냐? 왜 예배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헌금하느냐? 왜 헌신하느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충성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선택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솔로몬이 위대한 게 뭡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소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대답한 그 대답의 내용이 위대하다라고,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대하 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청을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셨다. 그게 성경의 내용인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왕이 판단을 했었어요. 물론 소소한 것들은 다르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큰 것들은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왕이 지혜로워서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게끔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내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도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장수도 구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재판, 그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나한테 구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분별의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귀영화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록포스터라는 신학자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특징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다. 성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이 땅에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의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악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간섭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이 시대고요. 약한 세력들이 외설 내지는 음란물을 예술의 행위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헷갈림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랑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늘 문제가 일어나요. 아내가 있는 남편이 사랑, 다른 여인을 사랑, 옆집 여자를 사랑, 술집 여자를 사랑, 이거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그럼 한 가정의 가장이고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랑이 옳은 거냐 그런 것이야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일어나야만이 그 속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분별한 사랑이 문제가 일어나요. 선과 악의 기준이 애매해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저에게도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그들에게 옳고 그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그들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요나가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능굴을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밑에 그늘에서 그는 편안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 그게 시들어 말라지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이 뭐냐 그러면 요나야 좀 분별해라 그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요나. 그런데 요나가 요놈의 나를 줄여서 요나예요. 요놈의 나. 우리도 금방 났다가 금방 시들어 버릴 것에 집착하고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 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 것이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에 나아가서 짐승까지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더우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그 영혼은 망해도 좋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그러나 금방 났다가 금방 사라질 그 박능골의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요나, 그게 니누의 성에 앉아있는 요나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요나가 그 어리석은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눈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의 어떤 욕심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쫓아가는 그런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르침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우리의 배움을 받는 자들의 성장을 하고 그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사단의 역사가 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가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비바람이 부네, 에이 말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선한 일로, 복된 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봐야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유무상통한 일을 내가 한번 마음 먹어봐야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 형편 생각나고 이 형편 생각나고 그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성령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합당한 일들이 생각나게 한다. 그것도 그릇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면 마귀는 이봐, 점심시간이야, 일단 먹고 생각하자고. 있는 책 그대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일단은 내가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리고 반성하고 또 내일을 계획하려고 그럴 때 사단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봐,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지. 더 늦게 자면 내일 몸이 버티지 못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 늘 사단의 세력은 뭘 집어넣느냐 하면 빨리 일 처리 좀 하라고, 네 몸 생각하라고, 네 건강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합리적 이유 때문에 영의 일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는 교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나 자신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사들은 늘 성령의 비침,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분별력을 가져서 이 어려운 세상에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그때 만났던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